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국어 사전을 보면 유언이라고 이렇게 할 때 유언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죽음에 이르러 말을 남김 또는 그 말을 바로 유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인생을 60년, 70년, 80년을 살다가 수많은 말은 하지만 특별히 뭡니까? 그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말은 아주 함축적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에 대한 회한이 남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책들로 보면 뭐 위인들의 유언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두꺼운 하드커버로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그것을 구입하고 지금 제 서재에 있는데 어쨌든 참 유언이 주는 그 의미가 참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겠지만 위대한 성인들의 그 유언을 잠깐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위인들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4대 성인으로 일컫는 석가모니. 석가모니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아난다라고 하니까 그 부처님의 그 수족처럼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그 베드로 같은 수제자 같은 그런 제자가 아난다인데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너 스스로를 피난처 삼아라.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진리를 너의 피난처로 삼아라. 다른 어느 곳에서도 너의 피난처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을 어때요? 잘 믿어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부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모두가 우리 속에 신이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고통을 이겨내고 열반에 이르면 그 부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히 뭡니까? 그 본인의 가르침에 기반한 마지막 유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의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아주 재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여보게 그 지난 독배를 마시면서 이제 숨이 끊어지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의술의 신, 여기 보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술의 신에게 우리는 어때요? 닭 한 마리 빚을 졌다. 그러니까 훨씬 어때요? 빨리 죽을 수 있는데 이만큼 산 것이 의술의 덕이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무함마드, 그렇죠? 이슬람교 무슬림의 창시자죠. 주여 나의 사투에 함께 하소서. 무함마드는 문맹이라고 그러죠. 그 전통적으로 무함마드를 연구한 그 교수님에 의하면 좀 아이러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러나 예수 이후에 자기가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사투에 함께 하소서, 알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공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인생의 어떤 그 무상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알렉산더 대왕 뭐라고 하면서 마지막 죽었을까요? 헬레니즘 문화, 엄청난 30세죠. 아마 30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죽어가면서 그러나 찬란한 헬레니즘 문화를 일으켰던 대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두 손을 내어 모든 영화도 어때요?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빈손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이런 그 유언들이 참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울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 특별히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걸 잠깐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오.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자기를 못 받고 정죄한, 그죠? 로마 군병 빌라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종교 권력자들, 그렇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렇죠? 함께 달린 강도,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 강도가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욕하다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아, 이분이 거기서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회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이제 숨이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이제 홀로 남은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요한에게, 그렇죠? 말씀하죠.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요한, 너가 마리아를 끝까지 좀 봉양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렇죠? 그래서 그 지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죠?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상칠언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그 일곱 마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뒤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를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스로 나가게 예수에게 갖다 드렸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시다. 그래서 공관 복음에 따라서 마태복음 같은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그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라고 이제 하는데 조금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지금 요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마지막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종려주일이라고 하거든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뭐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 개선 장군들이 오면 옛날 1세기에 그 개선 장군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이제 올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도로 좌우편에 쫙 서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뭐냐면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그 장군을, 그 왕을 어떻습니까?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때요?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가 찬양했던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그걸 흔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어때요?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다 막 깔면서 사람들이 벅차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한 그 마음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봤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죠. 5,000명을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하면 거의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막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죠. 뭐 보통 2000년 전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 요즘 말로 대박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지만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면 우리가 이 메시아로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때요? 예수님을 뭘 삼고자? 왕을 삼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자신이 만든 허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그러고 나서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포로되고 잡혔을 때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죠? 바라바 그 강도 살인 강도는 내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들이 어때요? 소리치면서 그 죄는 우리의 자손에게 갚으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죠? 그 빌라도 법정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채 뭡니까? 호산나의 그 소리가 그 메아리가 채 가시기 전에 사람들은 다시 그렇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러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결국 사람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바라바는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빌라도가 이제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십자가형을 이제 당하시죠. 그런데 십자가형은 어떤 형이었습니까? 키게로 로마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들이 당하는 가장 극단적인 징벌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세푸스는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페르시아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사형 집행 방법인데 이게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차마 뭐예요? 너무 이게 인도적인 그런 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역죄가 아니고서는 로마 시민에게서는 절대로 실행하지 않는 그런 그 사형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무슨 그 반역으로 인해서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셨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옷을 벗기심을 당하시고 그러고 나서 로마 군병들에게서 채찍을 맞으시는데 40에 하나 가만, 그러니까 39대, 그러니까 40대 이상을 때리면, 그렇죠? 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39대의 채찍을 내리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뭐 그런 장면을 보셔서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채찍, 그 가죽 끝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날카로운 가시, 그렇죠? 그 이빨들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철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가죽끈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사람을 채찍으로 한번 내리치면 어때요? 이게 쫙 감기면서 어떻습니까? 살에 이렇게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기면 어떻습니까? 그 박혔던 그 가시, 그 철제가 일어나면서 피가 막 확 나오는, 그걸 몇 대? 39대를 마셨다. 여러분, 사람이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그날 밤에 이제 잡히셨는데, 그러니까 잡히시고 나서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너무 어떻습니까?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매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예수님에게서 탈수 현상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몸에 70%가 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65%까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쇼크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가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 건강한 성인도 팔레스타인의 한낮에 뜨거운 그 햇살 아래 서 있으면, 그렇죠?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잡히셔가지고 이미 그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오르셨다는 거예요. 맞은 그 채찍으로 인해서 그 배어나오는 그 흘러나오는 그 피,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온몸이 피로 다 물들었을 거예요. 혹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것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사실적으로 고증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찢어진 그 살 마디마디마다 피가 흘러나오죠. 결정적인 건 뭡니까? 양손과 양발에, 그렇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여기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어떻죠? 사람의 무게에서 이렇게 살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약 한 20cm가 되는 그 대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손톱 이렇게 가시가 나서 참 한 며칠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살에 그 20cm 대못이 박힌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뼈가, 손목뼈가 으스러지면서 이 동맥들이 터지면서 피가 막 활활 쏟아 나온다는 겁니다. 다리도 어떻습니까? 그 발도 폭에서 인정사정 없이 그 로마 군병들이, 그렇죠? 그 망치로 내리치면 발 등뼈가 다 으스러지면서, 그죠? 그 핏줄들이 다 터지면서 피가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땡볕에 서 있어도 탈수가 나는데, 그렇죠?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에 피가 빠지면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목마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구원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셔가지고 33년 동안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서글픔과 한계와 아픔, 이제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죽음의 그 고통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친히 당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을 1000년 전 다윗이 그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1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무리가 날 에워싸고 나의 두 손발을 찔렀습니다. 또 이렇게 가면 시작. 나는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노려보고 소리합니다. 그들은 내 옷을 신으며 나의 소식에 그렇죠. 그 로마 군병이 그렇죠. 십자가 처형 당시 예수님의 그 옷을 그렇죠. 취했던 그것을 말씀한다. 왜 이런 일을 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나 때문에, 그렇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진 순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에 잘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요한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하며 테텔레스타이라고. 자,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네 가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종이 주인의 일을 맡긴 일을 종이 다 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습니까?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흠이 없어, 이건 완전한 제물이에요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가 그렇죠, 심혈을 기울인 그 작품을 완성했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테텔레스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상인들이 어때요? 물건 값을 다 치루었을 때 계산 끝났어 라고 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여러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에 달린 그 33세의 그 청년입니다. 목수였고 뭐 혹자는 랍비라고도 하는 그 메시아라고 했는 그 청년의 실체는 뭡니까?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십자가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현재적인 모습은 그런 힘없는 청년으로밖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그리고 선포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그쵸 33세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무기력하게 그쵸 잡혀서 십자가 사형수로 처형당했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 십자가에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좀 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굳이 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아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왜 발가벗겨서 그렇게 탈수로 인해서 그리고 몸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렇죠? 사람들 앞에 멸시와 천대와 조소와 참 이런 비웃음 가운데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왜 굳이 그렇게 인류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 비인도적인 형틀이라 하고 하는 그 십자가를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모진 이런 형틀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렇죠. 범죄한 인생 이후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를 씻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생명을 끊는 거죠. 죄가 그만큼 어떻습니까? 생명을 맞바꿔야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에 한 생명이 끊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을 그렇죠. 바라볼 수 있는 그 대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렇죠. 죄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어때요? 죽는다라고. 어떻게 죽어요? 목숨이 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과 서리빨 같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됐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 반드시 어때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대가가 무엇으로 치러지는 거예요? 한 생명이 끊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죄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구약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어때요? 자,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뭡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양 한 마리가 죽어야 돼요. 양의 생명이 끊어져.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범죄한 인생이 그렇죠.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되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대속제물로 어린 양을 그렇죠. 그 생명에 그렇죠. 그게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이 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이 흠없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끊어가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이 추상 같은 공의에 어떻습니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나 어때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전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하신 말씀이 그렇죠.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 그냥 될 수가 없다. 반드시 생명이 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 추상 같은 정의, 공의와 더불어서 그러면 마땅히 모든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완수했다는 그 보고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에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 확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선언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제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명령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그렇게 확언하면서 이제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를 향해, 그렇죠? 그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자유다라고 이 테텔레스타이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모든 죄를 감당하노니 죄에게는 자유를 주노라. 아멘, 아멘. 그렇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하나님의 그 저주를 내가 온몸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야? 나를 의지하는, 내 피를 의지하는,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구원이 선포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함께 찬양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화종부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그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참 이런 귀한 말씀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성도들의 삶의 능력의 근원인 십자가에 대한 무지와 비상성을 극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죠? 이 고난 주간 또 이렇게 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마른 눈으로 그냥 돌아가셨나 봐. 그리고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뭡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런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내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렇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렸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렇죠? 밝히 알면 예수 믿는 것, 그렇죠? 우리가 대충 믿고 적당히 살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 십자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주님의 헌신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더욱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 나의 죄 너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에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어라.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을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십자가에 대한 무지와 피상성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참 이 묵상집을 그렇죠? 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TV라든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게 될 때 그동안 뭡니까? 좀 너무나 껍데기처럼 알았던 그 십자가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복된 은혜가 넘쳐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참여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유해한 그 미디어와 그 오락을 적어도 고난 주간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끼 정도. 그렇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그 은혜가 한 주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